창세기 8개 창세기 앞에다가 어떤 소제목이 이렇게 있냐면 많은 경우로 보는 창세기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로 보는 창세기. 많은 경우 창세기. 여기다가 앞에다가 그 책이 이제 원래 어제 책이 교회에 도착이 됐는데 어제 밤에 인지가 끝나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고 보시면 가능한 책을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읽지 못한 분은 나도 적어놓고 나중에 그저 읽어보면 되니까 꼭 하나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의 흐름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재에 생각하지만 내용이 그 속에 있으니까 같이 보면 좋겠어요. 책 제목 보시면 많은 경우로 보는 창세기 그 앞에다가 뭐를 적어놨느냐 후속사를 넘어라. 여기 이제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제목을 정하는데 제목이 어쩌면 그 카발 내용의 전체의 핵심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제 말해봐도 지금까지 큰 일을 하시고 주 역사하신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모든 신학이 후속사론이죠. 후속사에 기반을 다 했죠. 그 모든 신학이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후속사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후속사관으로만 성경을 쓰였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속사관을 한 건 사실이지만 후속사관만 주님이 주된 기록 목적인가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후속사관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창세기 3장. 후속사관은 후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은 견해가 후속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redemption perspective. 그러니까 후속을 그냥 구원시키고 제3 목적으로 모든 성경 보는 시각이죠. redemption perspective라는 거죠. 근데 후속사관이 어디서부터 하느냐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까지 창세기 3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 22절 이것이 이제 모든 후속사관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책 보시고 하면 처음나 창세기 3장을 출발적으로 보죠. 지금까지. 그렇죠. 창세기 3장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지 않으셨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시죠. 할렐루야. 또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시죠.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미 그분은 먼저 계시고 뭔가 정하는 일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창세기 1장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장은 실질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그냥 심하게 말하면 설화 정도까지 좀 기약되고 그냥 지나가지 거기다 큰 그 중심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결혼 주례도 쓰신 분들 계시겠지만 결혼 주례는 또 창세기 2장 가지고 말하잖아요. 또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도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것 같은데 창세기 1장도 창조한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를 별로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어떤 이 신화로 처리할 부분도 있다. 신화, 그냥 하나의 신화다. 그 정도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 보지 않겠지만, 하여튼간에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 1장과 2장이 연결된 3장 계속 그 이야기를 그 연결된 그 포인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1장, 2장은 따로 이야기, 3장도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입장을 볼 수는 없겠지만 나도 그런 쪽으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자 우리 금방 빠지는 거죠. 안 그러겠죠? 금방 빠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제가 많은 경우로 이런 걸 전달하니까 많은 경우는 이렇게 멀리 보는 거잖아요. 멀리, 그죠? 멀리 테니스 코트잖아. 멀리 보는 것이 가까이 보는 현미가 있죠. 마이크로스코프. 이거는 텔레스코프. 그래 멀리 보고 한번 멀리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한 노력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 들어보려고 하고 안에 그 입장에서 한번 쭉 보자는 거죠. 쫙 보면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이 과연 어디에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고 미비에 있는지를 서서히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제가 아무리 신학을 말할 수도 있잖아 못되지만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있으면 성경에 이렇게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사무장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지사님을 불러 이 교회에 전도사로 하랍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하지 않고 전도를 쓰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길래 말씀이니까 그 말씀도 없고 하더니 마음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아이고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도사로 하시면서 신학해 보시죠 하고 이제 고민하는데 주님은 그럼 제가 신내교 출신 목사니까 신내교를 보내게 되겠습니다라는 김이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장로로 시작하고 하지 마.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차라리 오해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뭐 신리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하고 지나고 그가지고 눈물 자고 어떻게 안 돼. 그냥 차라리 나가면 가라. 차라리 나가면. 왜 그렇습니까? 그는 교파와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파가 중요하지만 오히려 교파가 성경의 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합니다. 막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신학이 있어야 되지만 오히려 신학 때문에 신학을 방해시켰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보통 이 신학이라는 게 이 셈이라는 게 떼아내주라는 거잖아요. 이 신학이 이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신학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신학이나 교리나 교리가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이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 중에 어떤 신학자의 특별한 그 자신들의 영감을 받다고 생각하여 그걸 이렇게 이제 발췌내죠. 발췌내가지고 그렇잖아요. 발췌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신학을 만들잖아요. 그 장로의 그 장로를 중심으로 그 신학을 만들고 그다음에 성경을 성경 장로 말씀이 신학을 만들고 그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우리나라의 큰 두 축이 장로교와 감리교 두 축이 있는데 그다음에 순복음 교통교 그것도 있지만 이 아들 기본적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발췌해서 해가지고 만들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모두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안 그래요? 심지어는요, 이단은 더합니다. 이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지 보인다고요. 그다음 아주 성경을 붙들고 있어요. 그들은 이단들은 특히 성경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이단이 생겼을까는 의문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율법 없이 죽는 백성들 아닙니까? 율법에 매달린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사랑하고 율법대로 복지배하고 율법대로 하는 게 나가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장로는 믿음의 가장 모범이고 어른이고 대제사장은 그 율법을 가지고 아버지에 나가는 온 백성을 제사 지키게 만들고 안 그래요? 서기관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고 맨날 상고하고 연구하여 백성을 따르도록 그 지침을 만들고 바리새인들은 그 지침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모범이고 안 그래요? 그런 모든 사회였는데 근데 그 율법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사회가 와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죽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들은 항상 율법을 근거로 예수를 시다니까 항상 주의 율법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 그걸 통해 또 하나님 일을 아버지 일을 행하셨지만 하여튼 그 자체만 보면 같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 율법을 오해했고 말씀을 오해했고 능력을 오해했다 그래요. 그 마태복음 20장 29절에 그 말 아닙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거지.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 항상 그런 일이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겠지만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 안 되지. 최소한 시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알도록 가려고 못 부림쳐야 되고 성의 인도하는 것도 못 부림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은 보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적 그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다들 나름대로 성경에 감동 받았겠죠. 나름대로 다 받았는데 문제라고 하면 그 우리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니까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온전히 받을 수는 없죠. 항상 부분적이죠. 부분적이기 때문에 신학도 하나님의 원래 전체를 나타내고자 부분이 부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랍시다. 전체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학을 하되 겸손하게 아니랍시다. 겸손하게 봐야 되고 더 갈망하고 봐야 되고 원래 모든 신학의 뿌린 성경을 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성경에 저자는 성령을 기록하고 따르고 기도해야 되고 합시다. 그런 몸부림치면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가 가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한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 1서 2장 27절 같은 것이죠. 요한 1서 2장 27절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도전적인 말씀이죠.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게 받은 바가 기름이 너희에게 받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으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가. 아멘. 이 주 안에 가라고 이 언더라인 좀 치시고 그래서 우리 주 안에 거하죠. 이미 법적 하나님의 십자가와 주님 오신 사건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알다는 것은 머리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지식적 깊이 깊은 교제 가운데 알게 된다는 의미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성천과 그분의 영의 오심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 영 속에 있게 되고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가 되면 우리 부부가 하나 될수록 뭐 남편 아니 뭐 꼭 물어야 됩니까? 눈치 보면 알고 느끼 보면 알지 뭐 꼭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깊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으로 깊이 하나가 되어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오게 되고 합시다. 그분의 의도가 오게 되고 그분의 영이 나와 하나가 되어 그때도 온전히 그분의 영을 따라 인도받게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말씀까지만. 말씀 의도까지. 길반 의도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이 도전적이고 어렵지만 실제로 이게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속에 들어가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일으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실은 우리 그 말씀도 그냥 지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정해야 그때야 내가 내 육을 내려놓고 주께 가려고 몸부림치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은 아마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거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신 무언가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분들은 저 말이 그 말이지라고 이익을 올 수 같아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이야 하면 아직 이 말 본다는 거지, 그죠?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모든 걸 가르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냥 신앙에 배워서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공부하되 그 신앙에 말하는 것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되고 내가 삶의 일부가 되고 사역의 일부가 되어 그대로 가는지 그는 이 기름 부으신 문제를 깨닫고 경험한 자만이 아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멘 해야 된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한 것도 어쩌죠 하는 은혜였지만 뭐 말씀 집계하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뭐 하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할렐루야 어떻게 오다 보니 이렇게 쓰게 되었지만 이 뒤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냥 신학에만 머물리지 말고 합시다. 신학에만 그 시민을 하지 말고 원래 기록한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수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한번 고민하게 만들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무릎을 만들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아주 그 신학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다가 말씀 듣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알려주시고 기록하고 이해되고 믿으니까 아멘하고 또 나오고 그 세월이 한 10년 넘도록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하나님 신앙하라고 해서 가서 보고 또 보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 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감이 부족하지만 일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을 그냥 우리가 구속사항만 계속 배우면 우리의 시각이 구속사항에만 봅니다. 항상 그걸 터널 비전 현상 때문에 터널 비전 알죠? 이 눈을 보는 이 시각이 터널이 딱 돼서 터널 위에도 안 보여. 요거만 보는 거지. 요쪽만 보는 거지. 그러면 항상 내가 만든 미리 아는 prior knowledge, 내가 선지식, 내가 미리 알고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의 근거로 항상 그 지식 중심으로 봅니다. 모든 것이. 그래 안 그래요? 뭘 배우면 그 배운 걸 규제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큼은 선지식이 오히려 성경을 열면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속사항이 너무 중요한 사실이지만 구속사항만 계속 보면 모든 걸 성경을 구속사항에 집어넣어 글로 해석을 자꾸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구속사항도 있지만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자꾸 이쪽만 자꾸 밀어넣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반대로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터널 비전이 아주 누구나 가질 수가 있지만 터널 비전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써나갈 필요가 없느냐 그 말이 아니라 하되 아멘합시다. 중요하지만 신학은 하나의 학문이라고 아멘합시다. 원래 그 신학을 출발시킨 성경과 성경에 있는 성령을 항상 비교하는 거죠. 아멘합시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때 이제 말씀을 이제 열어주실 거라. 그래 은혜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경 구속사항을 항상 공부했지만 매달렸지만 어느 순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구속사항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렇지 못한 말씀 너무 많으니까 다시 이제 보려고 애를 쓰는 이 뜻이 뭘까? 아멘합시다. 이 뜻이 뭔가를 자꾸 알려고 기도하고 무릎 보고 기도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 정리가. 그리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름대로 은혜 주신 것을 정리하여 지금까지 교재를 만들고 책을 내고 아멘합시다. 같이 강연하고 은혜를 같이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 일부를 제가
창세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역이 뭐냐? 만역은 구속사건을 넘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속사건만에 있는 내용이 또 이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그 글을 넘어 하나님의 시작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만역의 의미고 알아갑시다. 그런 이 만역은 구속사건의 미행심을 절대로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사건의 관점을 좀 너무 모자란 것이고 알아갑시다. 그 위험한 거냐? 위험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성경 처음 출발이 창세기니까 창세기부터 보자는 것이 옳다는 거죠. 아멘. 그 책이 오면 저희 이 책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런데 하여튼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안선자 아까 계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일이 있을 텐데 시간 됐었는데 이양 오셨으니까 집중하시면 귀한 시간 내셨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바꾸시면 돼요. 감사해요. 근데 뭐 사업하신 분은 아직은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청사진을 그리잖아요. 아이템을 생각하고 이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만들까 다 생각해서 하잖아요.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 마스터 플랜 따라 청사진을 만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아멘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의 한 회사의 CEO도 하나의 일을 행할 때 아주 철저히 준비한 걸 알아봅시다. 하나님은 대충 하시겠어요? 물어봅시다. 완벽에 표현된 하나님이 대충 하시겠어요? 그냥 대충 하다가 아이고 싫으니까 또 하시겠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길을 가지고 하실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길을 가지고 그건 원래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IT 산업이 요새 하도 이제 그뭐 그래서 뭐 제4차 산업이 이제 앞으로 나가니까 뭐 IT 산업은 제4차 산업을 하다 그러면 다 만들고 계획을 다 한 후에 아멘 한 후에 이 계획에 따라 일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제 추진. 안 그래요? 추진. 그러면 갑자기 우리 안지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저 시골에 있는 저 동네 옛날 시골 같은 그 집안 사람이 이북에 자네 회사 운영한다며 그러면 내 자식 하나 그게 취직 좀 시켜주게. 이 자식이 이 일이 없어가지고 백수의 백수 이 자식 좀 구원시켜 줄게 라고 했다 싶다. 자식 구원시켜. 그러면 이건 하다가 생긴 일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면 하다가 일이 또 해결하겠죠. 어떻게 가요? 근데 지사님이 원래 자식 구원시키려고 만들어 놓고 이게 회사를 만든 겁니까? 아니지. 그래야 돼요. 중간 발생 사건이다. 이 하나님적으로 확장시키고 이 상상의 나라를 펼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제 교재를 잘 보시면요. (11쪽을) 잠깐 보세요. 11쪽. 11쪽을 잠깐 보시면 그 표가 하나 있죠. 표죠. 11쪽. 아멘. 보이시죠? 이 11쪽 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 시간축에서 본 성경의 그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게 시간축이 이제 여기 있고 그 위쪽으로는 그 상태와 사건을 이렇게 그 XY축인데 X는 시간축이고 Y축은 상태와 사건을 나타낸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피조 만물이 10편 90편 1절 2절 잠깐 보시죠. 10편 90편 1절 2절 보시면 할렐루야. 10편 90편 1절 2절 잠깐 보시죠. 보시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10편 90편 1절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터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주시니라. 아멘.
이거 우리 고백 아닙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있기 전에 그렇잖아요? 조성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영원하시다.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 산과 세계가 이 피조세계잖아. 만물 피조세계 만물이 있기 전에 피조세계가 등장하기 전에 있잖아요. 그분은 원래 계셨고 아멘합시다. 그분이 영원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 계시니까 영원부터 영원 계시니까 계속 존재하는 거야. 존재는 생명이죠. 영혼은 영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기본적으로 생존, 생명과 영원이 하나님의 원래의 그건 잘 보이는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단어지만 이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어떻게 설명했다니까 영원히 계신다. 영원히 계신다. 시간과 공간의 초월한 분 영원히 계시다. 그러니 영원히 계시니까 계시다는 것은 생명력을 말하고 영혼은 영혼을 말하니까 그분은 생명과 영혼이 원래 그분의 속성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생명과 말하고 영혼. 그래서 생명과 영혼이 합치면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단어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단어입니다. 아멘. 영생이라는 단어가 사람에 국한된 단어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자신 단어입니다. 자신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자신의 속성이고 자신과 같은 영생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신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 15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에 있는 자기 히브리 백성을 구원시키러 보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한 40년 동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막상 하나님 훈련마다 가려니까 무섭고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지 안 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가려니까 못 간다고 자꾸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본다고 하면 히브리 백성들이 가서 그러면 보내신 그분이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하잖아.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나는 믿겠습니까? 그건 너희들 아닙니까? 그런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 곧 나인 자가 보냈다라. 이게 바로 뭐라고?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자존자 뭐라고? 자존자가 이게 바로 I am 뭐라고? Who I am. I am who I am. 이게 뭐냐? 이 출애굽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볼수 받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소개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 곧 나니라. 이를 보고 여호와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해놓고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이 모세가 기록하고 나중에 뒤에 시간이 걸러 마소라는 하파에 해가지고 목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목을 붙여 발라내는데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그런 구약이 히브리어를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원래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고 거기다 기본적으로 기본 모음인 R을 붙여서 그냥 발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음이 원래 없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말은 지금 모음이 있으니까 발음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모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 자음만 딱 말씀하시고 나중에 모음을 붙여 설명했는데 이 모음이 어디서 붙였느냐? 자음을 딱 붙여놓고는 설명할 감히 부를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근데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 하나님이니까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인이여라고 붙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를 아도나이라고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고유한 YHWH라는 이 고유한 그들의 히브리 자음 바오 해
이렇게 적어놓고는 감히 바람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나의 주인이여 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아도나이 보면 아오아이는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을 이 YHW 요도해 와우해는 이 자음에다가 몸을 딱 붙였어. 그래서 발음한 것이 우리말은 여호와. 그 몸에 약간만 이동만 쓰면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그러니 야훼나 여호와는 같은 거라고 하지. 그럼 몸에 약간 변화 때문에 이제 발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 여호와하고 말해서 뭐냐, 나의 주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뜻이 여호와다. 그렇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친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힘도 필요 없고, 아멘.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의 예산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데라. 스스로 있는데라. 아멘.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 그래서 이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선지가 그러니까 미리 그 전부터 계셨고, 피조물이 만들기 그 전부터 계셨고, 원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요 손가락 기를수도 앞에 보시니까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냐니까, 여기는 지금 책에는 설명해 드리고는 지금 따로 설명을 안 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제자리에 스스로 계시는데 홀로 자유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라고 하세요. 스스로.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시고, 스스로 아멘 존재하시고, 스스로 하시는 분이지. 그게 누가 외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분은 원래 그래, 그분을 설명할 수가, 그냥 그는 그지.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라고 해서는 그냥 그는 그니라 그래. 그는 그니라. 그렇잖아요? 나는 난이라. 그는 그니라. 나는 난이라. 이거지 뭐 다른 소리가 없다는 거지. 나야지 뭐 다른 소리가 없느니라. 나는 난이라. 나는 난이라. 그럼 어떤 피더스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피더스에게 관계도 되지 않은 그냥 원래 출발이고 그러는 나는 나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은요, 실은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합시다. 그분에서 유지되는 것이죠. 피조물은 원래서 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피조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피조물은 하나님에서 유지되는 거지. 다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를 인정하는 것이 피조물이 조물에 대한 당연한 태도는 이 뜻이죠. 그래, 이 피조물이 여러분 저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로마서 5장 14, 15, 16, 17 보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기로 합니다. 우리 영이 건강 사건을 쓰는 피조물로 했고, 그때 내 영과 하나님 영이 서로 깊은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교제를 할 때 처음에 딱 내뱉는 말이 뭐라고 우리가 언제 말했습니까? 아바 아버지나 아바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는 육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 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가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야. 그때 이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육체의 아버지를 인내지만 아버지는 출발과 근원과 창조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래, 내가 딱 예수를 믿고 내 영이 딱 끝나는 순간에 내 피조물로서 자기를 만드신 조물을 딱 바라보는 상태가 나의 조물주, 나의 만드신 분이요, 모든 빛과 모든 영의 창조이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0장부터 고백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 내가 피조물이 딱 끝나는 순간 육체는 몰라. 영은 알아. 한 영이시니까. 내가 끝나는 순간에 영이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지하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고백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딱 끝나자마자 뭐를 첫 번째 반응이 자기를 만드시기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딱 나오니 원래 피조물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그를 알아요. 그래서 10편 148편 보니까 10편 148편 잠깐 가도 올게요.
이런 중심을 잘 잡아서 저는 원래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잘 차려야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은 다들 수준이 높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아마 잘하실 것 같아요. 10편 148편 잠깐 갔다가 옵니다. 갔다가. 그러면 항상 제가 아무리 오래 있어도 원치로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오래 갔다가 오신 분들이 10편 148편 갔다 왔습니다. 아멘. 10편 148편을 잠깐 보시죠. 10편 148편. 아멘. 주경과 10편 1절부터 말이죠.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모든 은혜를 찬양할지.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 하늘의 하늘들을 찬양하라. 하늘 위의 물들을 찬양할지.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영영하심을 짐을 받았습니다. 그가 또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의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문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강 모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뛰는 것과 하는 세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는 모든 피조물 아니에요. 피조물 그잖아요. 산도 바다도 강도 모든 피조물은 해와 달과 새와 물 모든 피조물은 아래 모든 피조물은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찬양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건너는 순간 사람이 영에서 여기 딱 열리면 어느 순간에 여기를 딱 보게 되니까 모든 마음을 막 찬양한다는 거지. 그런 가정 만들었죠. 그게 원래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한 태도요 당연한 행위인데 그게.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걸 보고 이 죄인 된 상태가 바로 그게 죄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죄인이면 압니까? 라고 내가 왜 죄인일까? 물으면 그 이야기를 딱 해주면 죄인 표시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늘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딱 나오는 리스트가 그런 말이죠.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좀 들으셨냐니까 여하튼 하나님은 나는 곧 나지 더 이상 나를 증거할 이유도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닌데 원래가 아닌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게 메인테인이면 그냥 메인테인이면 믿어버리지. 막 내가 설명을 막 1시간 이상 하고 나서 메인테인이면 합니까? 그냥 팩트는 믿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 있죠. 팩트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상 하나님은 팩트보다 더 하는 팩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큼 실존한 바가 더 실존한 분이 어디 있단 말이지. 근데 그분은 실존한 이유가 뭐냐? 이 모든 마무리 유지되는 자체가 실존의 표시거든요. 우리가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네 숨 쉬지 않냐? 그게 공기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숨 쉬지 않냐? 그게 공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기를 설명하냐? 숨 쉬지? 그러면 코 막아봐. 한 1분만 있어봐. 그럼 공기가 있다는 증 거야. 네가 지금 사람 움직이는 것은 너는 뭐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 지금 계시고 너를 지금 모든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분이 손을 넣는 순간 너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팩트라는 것은 말이야. 실존이란 이 팩트는 사실은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합시다. 그냥 보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냥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1장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을 우리가 민족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창세의 입장은 내가 설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오셔서 믿게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하려고 과학자들까지 덤비고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합시다. 그건 말씀 나겠지만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그냥 실존하신 그분이 실존을 말씀 주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요. 따로 설명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따지는 게 아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설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보니까 그거 이해된 거 아니에요. 그지? 이해하고 믿는 거요. 믿고 보니까 이해되는 거야. 믿고만 이해되는 것이죠. 원래 이 인간이 피조물은 원래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어요. 원래. 그분이 오셔서 이해시키 주면 되는 거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기 오셔서 이해시킨 만큼 이해한다. 아멘.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돼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도 그분이 오셔서 교회가 하나 되어 아주 그분이 이해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경험하게 돼 있고 이해하게 되니까 그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겸손을 말은 이해하지만 그 자꾸 그런 말 하면 주님이 기뻐해요. 아, 나 말씀을 도대체 이해 못하겠어. 그러니까 겸손의 말은 이해할지 몰라도 영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싫네. 그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말씀이 열리하고 열리만 지키하는 데라. 그거지. 언제까지 그 죽을 때까지 안 열리면 되겠어요.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그걸 겸손한 표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교만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영원히 스스로 계신 그분인데, 아멘. 이 시편 90편 1절 2절부터 이 마음을 잊기 전에 그분이 원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신데, 아멘합시다. 이제 그분이 뭔가 모르지만 그분이 결국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이 나오니까 아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시니까. 근데 이분은 원래 하나님은 선제하시고, 할렐루야. 원래 계시고, 이 선자들은 피조물이 있을 이유도 없고 피조물이 그를 도울 이유도 없고, 안 그래요? 그냥 그렇게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1절 보세요. 할렐루야. 계시록 4장 11절 잠깐 보십시오. 아멘. 계시록 4장 11절 보시죠. 시작. 이 계시록 4장 보다는 주님이 보좌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보좌를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는 주님은 주의 뜻이 있으셔서 아멘합시다. 그의 뜻을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고 그의 뜻을 위해서 보좌하는 거죠. 그죠? 그래, 그러면 이 만물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분 뜻이 먼저 있느니라. 맞죠? 그러니까 그분 뜻이 먼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분을 스스로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 뜻이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있을 거고 이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안 그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원래 계셨고 그분의 뜻이 있었고 아멘합시다. 그 뜻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첫 번째 작품이 창세기 1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선포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11장 3절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걸 우리 믿으니까 믿음의 출발인데 믿음의 출발은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을 많이 아시고 이제 성경이 많이 이제 계시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딱 열 때 뭐냐?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니까 그냥 갑자기 하나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아멘합시다. 뜻과 의도가 있다는 거지 이게. 뜻과 의도가 있다는 거지. 대전에 보면요, 대전이 이게 이단의 총 본산지가 더 여기 보면 이번면요 그 왜 이단 중에 왜 있잖아요. 신천지 말고 우리 말고 또 있잖아요. 또 있죠 또.
그 말고 또 있잖아. 네? 안산은 또 있어요 또. 여대 말고 또 있잖아요. 말고 또 있어요 또. 대전에 다 있어 또. 아무 생각이 왜 나지? 네? 네? 말고 또 뭐지? 그들 책이 제가 한번 회사에 있을 때요. 부산으로 그 출장하는데 옆에 누가 앉았어. 저는 그때 이제 그 얘기 열정이 붙어가서 무대가 앉아서 보험 전화를 하고 있는데 눈치를 보고 있어. 언제 내 예수 전화할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 말을 그런 거 있지. 그런 거지. 그러면서 가방을 열더만 뭐 유명한 목사님 책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예수 믿는구나 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도 믿고 다 믿는데 그건 자기는 뭘까? 예수도 믿고 공자도 믿고 다 믿는다는 거지. 말고 있어 뭐? 정상도에 정상도의 총회가 여기 있어요. 굉장히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정상도 아주 골수 분자예요. 부산의 약사신대, 인텔인데 자주 올라와서 교육받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만큼 열심히, 여러분 그건 열심히 내십니까? 이렇게 좋은 강의 있어도 부산에 한번 나오시면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 그만큼 열심히야. 그래서 제가 그 당신의 보는 성경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 이름인데 잊어먹어서 보는데 여러분이 신기하게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이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항상 하나님 자리를 노립니다. 하나님 자리를 노린다고. 요한계시록 17, 18, 19와 17, 18장이 이제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의 영적 형편이고 19장이 주님 재림장입니다. 그러니까 17, 18 보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세계 형편이 딱 한마디로 말할 때 뭘까?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바벨론장이 나오잖아요. 딱 한마디야. 딱 그대로 가거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달라버리니까 두드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이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만 딱 가졌어요. 천지 만물이 문득 생겨나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과 천지 만물이 문득 생겨나느라. 하늘 속 빼고 문득 이라고 딱 집어놨어. 우연히 갑자기 생겼대. 천일장이 하나님을 감추고 자기 올라가요. 이슬람교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잖아요. 우리 몸풀이. 근데 그 자리에 우리는 성경이 있고 그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도 하나님 자리를 알라스님 배치했고요. 예수님 자리에 마호메드가 배치했고요. 성경 자리에 코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래 성기는 예루살렘을 그도 예루살렘을 전등해 버렸어요. 그래요. 불교, 미륵, 보살 전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불교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체를 딱 보면요 눈에 뭐 볼 거 없어. 끝을 보면 다 보여.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 끝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다 합니다. 그 자리에 항상 자기가 예수나 보혜사 자리가 책에 딱 올라가 있어요. 100% 그렇습니다. 100%. 그게 뭐냐? 이건 이단이라고 했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육으로 보니까 영으로 봐야 합니다. 안 그래? 아주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경자를 자기가 지키고 올라갑니다.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똑같이. 할렐루야. 하여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1장이 어쩌면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의 출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분이고 그냥 그대로 계신 분이신데 처음으로 시간과 공간의 인간의 3차원색으로 시작을 하신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출발점.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이 무지하게 똑딱똑딱똑딱 하다가 어디에 맞춰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로 딱 맞춥니다. 끝나고 원래 다시 영원한 세계로 어디 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세계를 삼성 신천 신지의 세계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또 일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간의 시간은 무지하게 흘러간다. 하나님의
그래, 그 하나님의 인간의 시작이 시공간이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때가 되네 하면서, 때가 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나시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자를 성령하여 아들의 내물을 얻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때가 할 때 이 때라는 단어가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따로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것 때는 시간에, 인간의 시간에 이 크로노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때고, 하나님은 크로노스라는 이 인간의 시간 그 전에 하나님의 시간 따르다고. 하나님 때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목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신 주인 계획도가 있다고. 계획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지만 시간 개념이 있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의 일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냐? 우리는 시간 개념이면 그건 순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 개념이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순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먼저 하시고 후에 하시는 순서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 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 때에 일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에 따라고 카이로스라고 나간다. 카이로스. 인간은 뭐라고? 크로노스라 한다.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는 인간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차원 세계에서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상관하지 않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순서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전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개입해야 해요. 인간이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이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그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주시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신 그 모든 경영상을 경륜이라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상 전체를 말하고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경륜 단어는요, 참고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두 서신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 다른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교회 서신서에